이집트 하면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영화나 사진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잖아요. 나일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강입니다. 길이가 한강의 약 15배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하류의 넓이는요, 보면은 마치 바다 같아요. 한강은 하류라도 건너편이 다 보이는데 나일강 하류는 건너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바다같이 넓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서부터 기름진 흙을 하류까지 그 큰 강물이 운반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는요, 옥토입니다. 옥토. 얼마나 기름지고, 그러니까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물을 관리하고 치수하느라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조물들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은 자존심이고 생명이고 마치 복의 근원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을 마치 신처럼 대우하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으로 살고 나일강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나일강으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도 만드셨고 바다의 물과 육지의 물도 만드셨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과 모든 땅에서 나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나일을 오해했습니다. 우상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나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해입니다. 그 나일강에서는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으로 배가 부르고 그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 생산력과 능력으로 애굽은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또 정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족함을 모르고 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이 부리는 노예,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을 홀대하는 바로왕과 애굽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사 첫 번째 재앙을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 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 첫 번째 재앙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나일강에 대한 첫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나일 강물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축복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죽어서 썩으니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 강물의 주인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피로 변한 물을 보면서 생명이 피에 있음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을 주는 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 그 땅은 모든 사악한 죄를 씻고 바로와 죄인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기회를 애굽인들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때 일부는 비웃고 멸시하고 또 일부는 믿고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득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마시는 자 살 것이요, 애굽인들처럼 멸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피로 변화된 기적을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습니다.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네? 하나님의 종 모세만 만든 게 아니었네? 그렇습니다. 세상 요술사들도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능력, 이것은요,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다시 돌이켜서 물로 만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4절에 보니까요, 불쌍한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애굽인들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육에 필요한 양식과 물도 얻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땅을 파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파도 그 땅도, 땅에서 나오는 물도, 땅에서 자라는 곡식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땅만 파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땅을 파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파는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땅을 파는 수고는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파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멸시하고 흉내내는 세상입니다. 또 땅이나 힘들게 파서 목을 축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가 주는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